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함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셨습니까? 좀 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모시는 사람한테 해당된 말씀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하나님의 생명 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어져요.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또 말씀할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어져요. 성령 받아야만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지금 제가 작년 아마 9월부터인가 지금 제가 거의 넉 달 동안 지금 성령을 주제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믿게 되고 또 우리 예수님이 주님, 이 세상의 주가 되신다, 즉 로드가 되신다는 것을 믿게 돼요. 안 그렇군요. 믿으면 안 생겨요. 죽어도 안 생겨요. 정말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읽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읽어도 돼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신천지 빠진다, 신천지 빠져요. 왜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래요. 성령 받아야만이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게 돼요. 이거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없으면,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서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아니란 거예요. 이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노력해야 되고, 성령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나를 주관하도록,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갖고는 교회 첫날 백날 다닐 필요 없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라 딸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뭐 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40여 년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만 11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딱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쓸데없다 해요. 쭉정이 같은 삶이 되어버려요. 알고 기다리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얼마나 성령 받으라고 하셨어요. 죽기 전날 밤에도 마지막 유언 설교하면서도, 유언 설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 받으라 했어요.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와서 제일 먼저 지자리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 했어요. 성령 받으라. 네가 성령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뭡니까? 배고픈 사람이 막 음식을 막 찾듯이 그렇게 받으란 거예요. 카도 어디요? 그리고 하늘로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또 마지막 지자리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네가 구하라 했어요. 가서 받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성령 받자마자 성령 받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시고 나서도 벌벌 떨었는데 가서 그들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문 꼭 잠가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방문을 열어놓고 어디 갑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가 성령 받아, 성령 받아 그랬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그분은 다른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같이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 같이 대단한 설교가 있었어요. 설교자. 설교하시는 대단한 설교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 사람이 목회했던 교인들이 성령을 모른다는 게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얘기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안수했어요. 그래도 그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바울의 그 동역자였던 평신도 지도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딱 보니까 야 성령 못 받았거든. 침례 안에 침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게 하죠. 조용하게 권의 도리를 다시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 성령 침례를 얘기한 거예요. 당신도 침례 받아야 합니다. 아주 성령 침례를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다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 목사의 그 명예를 생각해서 그런가 그가 성령 받도록 안수했다. 그래서 아굴라보가 안수했다. 한 건 없어요. 근데 성령 받은 거예요. 이와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 죽지 않아요. 성령님 안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날 해망했다. 어떤 생명의 성의 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에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아마 제가 거의 핵심적인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는 로마서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제가 몇 주 걸쳐서 로마서를 쭉 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형벌을 면제해 주는 법을 뭐라 합니까? 그렇죠. 야, 우리 성도님들 진짜 똑똑해요. 사명법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나라나 이 세상 나라에도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사명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라에도 사명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명법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헌법 제79조 그리고 또 사명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 근거에서 형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죠? 가끔 뭐 3.1절이나 8.15 광복절 같은데 이렇게 그 사면이 있잖아요. 또 대통령이 특별하게 또 그 사면이 특별법이 특별 사면이 있고 일반 사면이 있어요. 어떻게 됐건 근데 이 사면은 이 세상의 사면은 형벌만 면제해 주는 거지 법적 신분은 여전히 죄인으로 유지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형벌만 이렇게
감형이 돼요. 만약에 사형선고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때린다거나, 무기했는데 한 20년을 떨어지거나, 또 뭡니까? 한 10년 남았는데 이제 석방해줘요. 복권시켜줘요. 그래도 뭡니까? 형벌만 면제되지, 그, 신분은 그대로 죄인이에요. 그걸 비유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너가 죄 진 건 맞아. 그렇지만 감옥에는 안 보내. 옆에서 단 거예요. 죄는 졌어. 죄인이야. 근데 감옥에는 안 보내. 이게 사면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면은 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면법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욕심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지 사망이 된다 했죠. 죄인은 분명히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뭡니까? 죄가 없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형벌이 필요 없잖아요. 그게 뭐야?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세상 기껏 내 몸만 자유를 얻어요. 이 세상 사면법은. 근데 하는 나라는 뭡니까? 그 신분 자체가 아예 자유인이 되는 자유인. 더 이상 죄도 없고, 그러니까 더 이상 형벌이 없죠. 이게 한 나라의 사면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뭡니까? 재판관한테 이거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는 거니까. 그게 한 나라의 사면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진짜 그분을 믿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줘요. 그 더 이상 우리를 올가면은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어둠의 죄를 갖다 쫓아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놀라운 사면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속에서 너 죄야, 너 죄이냐, 넌 어떤 놈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고 속삭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도망쳐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만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면은 완전한 사면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죄 용서는 완전합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예수님 대신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가만 봅시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야 되냐고요. 이 세상에 어떤 도덕률과 사면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도덕률이나 사면법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법이죠. 이에 그 그물에 걸려야만 우리는 죄를 알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 그 죄를 낳게 만드는 어떤 본성 있죠, 본성. 그 속성.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죄와 사망의 법. 우리가 세상에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또 법의 틀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듯이 이 죄와 사망에도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이 죄와 사망이 움직여요. 우리를 갖다가 누르고 우리를 죽여요. 우리 영혼을 죽여요.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좀 이제 오늘 좀 이제 조금 쉽게 그리고 좀 자유롭게 풀어낼게요. 그 한두 살 이 젖먹이, 한두 살 젖먹이 순진무구하죠. 근데 그 애기도요, 엄마 젖빨다가 몇 시간 못 맞다면 엄마 젖꼭 확 떼물어요. 엄마가 막 자지르게 막 자기 비명을 질러요. 앙탈 부리는 거예요. 그 애기가요, 아주 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 당했죠. 지가 속상해 왜 엄마 젖을 깨물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또 30살 먹은 아이는요, 맛있는 과자를 이렇게 있으면 혼자 먹으려고요. 다 갖다 감춰놔요. 집 위에 언니나 또 동생이 있고 그래요. 그럼 또 다 감춰놔요. 우리 애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어? 또 너댓 살 먹은 아이는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자기 집에 없는 귀여운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놀다가 싹 조그만 게 자리요. 호집 넣고 그냥 와요. 근데 그냥 들고 온 게 아니라 누가 혹시 볼까 봐서 누가 와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죠. 원래 훔쳐가요. 또 5살 먹은 형은요, 2살 동생한테서 장난감을 뺏어요. 지가 탁 독집했어요. 동생 막 울고 난리 나요. 뺏어요. 사이좋게 가지고 놀면 되는데 지가 다 혼자 가지려고 해요. 또 한두 살 터울의 그 어린 자매가 이제 언니 동생이잖아요. 한 30살 먹었어요. 그러면 같이 1살 차이 나면은 금방 같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빠 사랑을 독차지하려고요. 서로 엄청 싸워요. 아빠가 직장에서 퇴근해서 오잖아요. 그럼 아빠 품에 앉으려고 딱 동생이 앉았잖아요. 한 살짜리, 2살짜리 동생이 앉았으면 그 밑에 언니 가서 그렇게 막 끄집어내요. 막 울고 난리 나요. 전 그걸 많이 봤어요. 그거 희한하잖아요. 그 둘이 나란히 앉혀도 막 밀어내요. 제가 우리 옛날에 서울에 그 학교 다닐 때 그 소령, 후배 소령 집에 갔더니 딸만 넷이에요. 또 하나 더 낳았던가? 그때 딸이 셋이던가? 완전히 딸부자 집이에요. 근데 가면 둘이 이제 살좋게 앉혀요. 그러면 어때요? 막 옆에 못 앉게 밀어내요. 안 가려도 막 안 넘어가려고 막 울고 난리 나요. 또 봅시다. 5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은요, 같이 오래 놀다가 희한하게요, 패거리를 져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또 거기서 왕따 시켜두거든요. 가만 어떤 애들 막 울고 막, 한 4명 된 애들이 있잖아요. 쫓아내. 그럼 막 집에 울고 와서 난리 나고, 또 엄마 쫓아가서 막 달려고 말이에요. 뒤에 막. 봐봐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린애들은 앙탈 부리고, 때를 쓰고, 탐심을 부리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훔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을 보여줘요. 봐봐요. 희한해요.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래 해요. 왜요? 그리고 어린애들은요, 선한 언행보다는 나쁜 언행을 먼저 배워요. 누가 가르쳐줬는데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해요? 또 욕은 어떻게 잘 배워가지고. 좋은 건 안 배워요. 안 좋은 것만 배워요. 이같이 사람에게는 죄의 법을 따르는 욕구가 있어요, 속에. 그것을 우리가 보통 죄성이라고 그러죠, 죄성.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자신의 한계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함과 악함이 함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착함 행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법을 따르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나의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도다 하고 막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치 않는데 그 속에서 악한 법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해요.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육체를 입다 보니까 그게 육적인 생각, 육의 생각이 더 먼저 나와요. 오늘 그 아이들 한 거 봤죠? 너는 죄이냐? 너는 못난 사람이야. 너는 쓸데없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너는 머저리야. 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속삭임들이 나도 모르게 와요. 이게 죄의 법이에요. 이같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못남과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들추고 지적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스스로 죄인으로 단정하게 만들고요. 또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뭘 불쌍하게 만들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마침내 스스로 죽이게 만듭니다. 그 자상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세요. 평상시에 어떤 모습인가? 저는 여러 사람을 봤어요. 참 제가 지난 일이지만 옛날에 저기 어떤 지역에서 제가 근무할 때 그 한참 후배 한 6, 7살 어린 후배가 들어왔는데 대학원까지 나오고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이혼해서 할머니한테서 컸어요. 근데 이제 항상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녀. 그 말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어요.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도 모자 팍 쓰고 자요. 그 제가 그렇게 막 애통해하면서 막 화까지 내면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넌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 저렇게 살자 나랑. 선배님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왜 자기한테만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늘 그만큼 불쌍히 상하신다. 내가 왜 불쌍해요? 그래서 막 화내고 했는데 결국은 그 근무기간 마치고 나가가지고 소식을 들었어요. 참 그 친구 붙잡고 제가 막 기도까지 해줬어요 옛날에.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더라고. 그러더니 결국 나와서 자기 목숨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굉장히 좋은 국립대학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우리 연구소에 들을 정도면 실력이 좋은 애예요. 근데 항상 어때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나 좀 놔두세요. 왜 이렇게 난 이렇게 상이 그래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 얼마나 상한지 아냐. 참. 근데 평상시에 그런 이 말을 자주 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그 자기 자신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자기 못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버리고 떠난 거예요. 재혼해서 딴 사람 잘 살아요. 할머니 댁에서 살았어. 그것이 어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파괴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뺏어내는 마귀가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약점이죠, 약점. 그 죄의 속성, 이걸 파고들어가지고 그걸 건드려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적은 마귀예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원수라고 청했어요. 우리 예수님. 이같이 마귀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있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자. 그리고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죄와
이 죽음에 이 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육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희한하게 생명의 생각보다 죄의 생각, 육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육의 생각, 죄의 생각이에요. 아까 생명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다. 희한하게 우리가 몸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 죄의 생각을 더 잘하게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장래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보다는 걱정, 염려, 의심, 불안, 비관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한번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예수님 믿으러 오기 이전에 내 마음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했는가? 훨씬 육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TV나 신문 등의 매스컴에도 보면은 이 세상 그런 그 정보 보면은 긍정적이고 밝은 정보보다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많아요. 어두운 정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마귀한테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지금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양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은 어디요? 양들에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또 그들이 생명, 무슨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또 오시고 싶어 하세요. 내가 구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인 성이 우리가 오시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도망쳐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는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에 빠진 것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토록 큰 사랑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보호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하나님 상하신 자녀들, 양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들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 양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손에 있는 우리를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용서받고 자유를 얻은 우리를 지키되 끝까지 지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으니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어느 누가 감히 그 품에서 뺄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큰 사랑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못난이, 바보, 머저리, 죄인이라고 또 신년 병신이라고 우리를 비하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누구한테 너 미란 놈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공회에서 있죠. 잡아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죄예요. 누구 욕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형제 자매를 감히 어떻게 병신 머저리 나가 미란 놈이라 해요. 하나님 만드신 분을, 하나님 만드신 그 귀한 형제 자매를 잡아서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말씀 하셨어요. 공에서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심지어 화내는 것도 그래요. 화내도 공에서 잡아내겠어요. 그 화가 뭐예요? 남을 미워하면서 내는 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어요. 자기들 있음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제물로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사바르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아 자유인이 된 우리를 어느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너는 자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정죄하냐고요? 누가 송사하냐고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너는 죄인이라 하면서 고발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를 어렵다. 너는 어렵다. 광포야 너는 어렵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느 누가 우리를 감히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부끼리 또 자녀를 키우면서 살면서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너 원숭이 닮았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너 무슨 강아지 닮았다. 이건 말하면 안 돼요. 강아지가 사람 닮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동물 닮아요?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우리 그 아파트 우집에 그 아저씨 아줌마가 계시는데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요. 그 아줌마가 자기 남편한테 원숭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세상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지금 80이 지금 넘었어요. 근데 지금 결국 맨날 티격태격 싸워요. 그러더니 결국 뭐냐? 지금 그 아저씨는 그 공주의 공주 출신하면서 자기가 그 집안의 대장손이라나? 그래서 자기는 시대 모시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조상 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안 믿는데 우리가 며칠이나 갔다 왔는데 그렇게 맨날 하더니 아줌마가 화가 나가지고 딴 데 가버렸어. 딸들 집에. 딸 3명인데 안 와요. 이 아저씨는 지금 그분도 지금 일종의 치매 일상에 걸려서 가벼운 치매. 어디 노인 어린이집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치료도 받고 하면서 지내는데 혼자 지내셔. 지금 계속 혼자 지내셔. 그러니까 원숭이 어떻게 같이 살아요? 원숭이 같다는데. 그럼 그 말도 이루어져 보니까. 그러니까 원숭이 우리에 놔두고 그냥 혼자 다니는 거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 형제들의 외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프랑스 가서 머무르고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그 안경집에 가가지고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코가 엄청 커요. 그래서 영어로 내가 Your nose is like a mountain. 그러면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코는 이제 언덕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이제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딱 파파하면서 우리 사이가 그러던가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당신 코는 말이야 큰 산 같다고 마운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코는 이렇게 언덕 같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요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형상인데 생긴 대로 내 아는 사람 우리 사모님이 이제 눈이 좀 이쁘다네요. 근데 요즘은 내가 초승달 같다.
제가 눈이 작은 아니에요. 눈이 이제 좀 살짝 길죠. 이쁘잖아요. 그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뭐 눈이 제책같니 뭐 어찌니,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따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옆에 얘기하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말이란 거예요. 아이고 너 어때 이렇게 생기니? 아이고 너 뭔 상이니? 뭔 상이 있잖아. 뭐 빈상이다. 뭔 상. 이 관상 있잖아요. 이거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지 보고 말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사지 보러 다녀요? 가본 분. 정직하게 마음속으로 손들어. 이제 우리 정직. 절대 가면 안 돼요. 그거 갔다 와서 무슨 해결점이 있어요? 없죠. 그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정하신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살면 돼요. 어디요? 성령님을 받아서 오시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겠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야만이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또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마귀의 자녀가 돼요. 마귀의 자녀. 절대로 그런 쥐역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서 돈 내고 뭐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성이 오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십계명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십계명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다 지킨대 오요. 십계명 뭔지 아세요? 그 다 지킬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음식물 갖고 말이야 탐심 갖고 마음속으로도 가는 것도 죄요.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안 돼요. 이쪽 남자 멋있는 남자 멋있네. 그보다 좀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그건 뭐예요? 죄요. 멋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발짝 더 나가면 죄요. 엄마 저 남자 보면 안기고 싶어. 이 아줌마 이뻐 한마 안고 싶어. 이것부터 이거 죄요. 마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음까지 지킬 수 있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내 마음속에 육의 생각, 그게 뭡니까? 십계명을 거스려고 하는 그 생각, 그 마음 이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오늘의 요즘 말씀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 말씀은 신분의 변화예요. 그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하인이었어요. 죄의 하인이었어요. 사망의 하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자유인으로 따라서 나는 성령님 안에서 자유인이 됐다. 그전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죄의 하인,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이 됐는데 이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나는 어때요? 더 이상 그런 마귀의 종, 어둠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빛의 자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지배를 받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돼요. 어떤 성령입니까? 어떤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종교의 그런 성인들이 아니에요. 이 온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이 우리 안에 들어서 그 법이 우리를 움직여야 돼요. 이 세상이 법으로 움직이잖아요. 다 법으로 움직여요. 그렇듯이 내 안에 내 심령을 움직이는 법이 누가 돼야 돼요? 생명의 성령 법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 죄를 지켜 만드는 그 법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내 심령에 모셔야 됩니다. 정말요. 내가 아직 안 받았다. 내가 지난주에 성령을 받은 사람의 어떤 그 증거랄까요? 어떤 나타나는 것을 얘기했죠. 내가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면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제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저를 주관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좀 반복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오늘 그 설교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로 생겨난 것들이 뭘까요? 그 어둡침침하고 습기가 있고 그리고 음식물이 썩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막 곰팡이, 박테리아 생기죠. 그렇죠? 그렇듯이 죄와 사망의 법은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뭡니까? 육의 생각, 죄의 생각이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뭡니까? 허무감, 우울증, 자포자기 하는 거, 좌절하는 거, 열등감 갖는 거, 자기 비하하는 거, 절망하는 거, 의심하는 거, 강박증, 불신, 미움, 분노, 자살衝動, 탐심 등등이에요. 이것들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가져다 준 것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법이 들어와가지고 날 확 지배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육체의 일이죠. 육체의 일.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생겨난 육의 생각들, 이것들이 또 가져온 게 뭔가?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렸죠? 자, 음행. 성적으로 난잡하게 사는 거. 이 생활을 가져와요. 보통 음란막이라죠. 이것들이 육의 생각에 잡히면 그렇게 돼요. 또 더러운 것. 그 말고 더러운 것 많아요. 호색. 색을 밝혀요. 이 여자 저 여자 또 이 남자 저 남자. 호색. 그 우상숭배. 하나님 이의 것을 섬겨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돼요. 자식이 우상이 돼요. 우상되는 게 많아요. 지금 남편도 우상이 돼요. 아내도 우상이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은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 같다고 하면서 막 이래요. 항상 그 남편 데려가 버려요. 잘 들으세요. 내 아들이잖아요. 그냥 막 완전히 하나님같이 섬겨요. 어디 전방에 군에 갔는데 매주 가요. 매주. 그녀 앞에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자식을 그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어떤 분들이 본 어떤 그 여자분이 전에 나보다 연세가 좀 많았는데 막 남편 자랑하고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요. 인조한 뒤 막 깔고 하면서 뭐 스포츠 댄스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하면 남편 자랑하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남편이 조기 축구 다니고 건강했어요. 근데 더 건강해지려고 얘 척추에다 뭐 무슨 주사를 맞았다나? 가지고 균이 튼다고 죽어버렸어요. 딸 결혼식 2주 앞두고 죽었어요. 굉장히 자랑했어요. 그 아줌마가. 돈 많고 남편 돈 잘 벌고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립니다. 명심하세요. 자, 또 주술 무당 찍어서 있잖아요. 뭐 하는 거. 또 원수 맺는 거.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맺어요. 우리가 잠깐 있지 않습니까? 서로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깐 뭡니까? 나를 괴롭히고 생각하시고 힘들고 에너지를 뺏는 사람은 좀 멀리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원수 맺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고 서로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려고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또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냄, 당 짓는 것. 아까 당 짓는 거 애들 봐요. 애들 지들끼리 막 따로 막 당 짓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그런 애들한테 제가 엄청나게 왕따를 다녔어요. 정말 자살할 것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 이겨냈어요. 근데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애들이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20대에. 근데 그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못 지냈죠. 나이 들어보니까 칼잡이들 조폭들한테 칼 맞아 죽었어요. 둘이. 서로 친척이요. 내 친구들이에요. 서로 친구인데 그들이 칼 맞아 죽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상관을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술 취함과 방탕함도 이게 뭐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 거기서 생긴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이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힌 삶에서 나타나는 그 생활의 모습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면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하기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삶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어디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니까 그래서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성령 보세요. 성령. 예수님이 자기 대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강구해서. 예수님은 그때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만 3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이셨어.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앞장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진리의 영을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성령의 법이 날 주장하셔서 생명의 법, 사람을 살리는 법, 이게 내 안에서 움직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덕분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살 수 없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됐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선포대로 오늘 봤죠? 육의 생각 거기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나오는 어떤 우리의 언행 이것도 감해버려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걸 성령의 법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로 오늘 요의 말씀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보면 이제 로마서 7장 앞에는 쫙 나와요. 그 육의 생각,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떤 일을 하는가 쫙 나와요. 거기서 떠나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는 죄이다 한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걸 뭐냐, 이게 나한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아직 성령 안 받아요. 나는 성령을 받고 싶다. 성령을 모시고 싶다. 그대로 기도하세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도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성령께서 오세요. 그것도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 성령 모시는 분들은 그 성령이 충만하게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지배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진정한 자연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연이 되어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고,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고 자신과 이웃들의 생활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서 죄와 생업을 이길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